예. 출애굽기 31장 6절부터 들어갑니다. 32페이지 하단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기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도 있지만 마귀 뱀의 지혜도 있는 것이고 천연적인 인간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와는 서로 그 지혜가 다르게 다른 근원에서 나올 수가 있죠. 지식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성막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었어요.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 이게 지혜를 여호와께로부터 얻은 사람도 있고 천연적인 사람의 지혜도 있죠. 이게 그런데 여호와께 얻은 그 지혜로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했지만 그 성막이 영원하고 완전한 성막은 아니었었고 다만 참 하늘의 참 장막에 대한 모형이었을 뿐이다 라는 거, 첫 시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온 거예요. 성막의 건축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았는데 이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 관원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지혜와 총명함을 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성막 건축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은사로 부여받아야 하고 더구나 그 마음에 원함도 있어야 된다. 출애굽기 31장 7절로 11절까지에는 건축자들이 만들어야 할 것들, 이제 성막 안의 기물과 기구들, 제사 용도로 쓰는 그 제사 도구들이죠. 또 그릇들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라는 말씀이 쭉 이어져 나오죠. 실제 회막은 광야의 임시 거처인 초막으로서 그 안의 기물들과 기구들은 성막에 있어야 할 제기나 제구들인데 지성소의 증거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증거요 죄인들을 속죄하는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인 그리스도이며 진설병 상은 주의 성령과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모임에서 받은 말씀들을 자신의 것으로 믿음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취한 것을 다시 갖다 내놓는 그것을 그런 회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금을 쳐서 만드는 7금 등대는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임들인 각 지역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아시아의 7교회들에 대한 예표적인 모형인데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발하여 세상을 밝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이고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처소인 것이죠. 그런데 어둠의 세상이 요즘에는 기독교를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뭐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 현상이 지금 된 거죠. 분향단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제단이요
물두멍과 그 받침대 12마리의 소들은 광야의 성막에는 그냥 물두멍이 노스로 제작이 되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그 놋바다라고 하는 광야의 물두멍과 같은 더 확대된 그 놋바다는 12마리의 소가 이렇게 받치고 있게 되어 있죠.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고 놋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을 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종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지금 다 세상 교회에 쓰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2마리 소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씻어 정결케 하는 목욕통인 교회의 모임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인 하나님의 사자들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에서는 그룹 천사들이고 수랍 천사들이죠. 이들이 물두멍의 받침들은 교회의 지체들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물을 담는 목욕통을 짊어진 말씀만을 맡은 종들을 상징하고, 모든 기구는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자 예수의 대속제사를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고 체험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처음부터 다 물속에 코로 기식하는 생명을 물속에 장사를 하게 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위로부터 말씀으로 내 아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부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 침례 의식으로부터 복음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건데, 원래 회막이나 성전에도 재물을 끌고 와서 레위인들에게 넘겨주면 레위인들은 그 재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등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소, 양, 염소는 그 두 뿔 사이에 당직 제사장의 손 아래에 당사자의 손을 먼저 놓게 하고, 그 제사장의 손을 포개놓고 제사장이 기도를 해주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처음에 회막의 눈앞에 끌려간 그 재물을 레위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 시대에 요한의 침례로 그게 이제 성취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목욕을 한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말씀의 물로 물두멍에서 다시 이제 수족을 다시 씻고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게 하는, 나아가게 하는 이런 제사법을 상징하는 거였었던 거예요. 물두멍의 받침들은 교회의 지체들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물을 담는 목욕통을 짊어진, 즉 말씀을 맡은 종들을 상징하고, 모든 기구는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자 예수의 대속제사를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고 체험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서 누리고 우리의 삶값, 남은 생애 가운데서 이것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교리를 믿는 신앙,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게 이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지지자들의 신앙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 화합하는 것,
이게 완전히 이제 신앙의 체험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막의 두 그룹은 지성소 그 속죄소 판의 양편에서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는 형태로 법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수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나 이제 성전에서는 여기 저쪽 서편 끝, 이게 지성소 끝 벽 쪽에 뒤를 나처럼 이제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마주대한 대제사장과 그룹이 마주대하여 보는 형태로 둘이 날개를 이렇게 쭉 펴서 한 날개로는 법궤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 보호를 하고 한 날개로는 그 양쪽의 벽 끝에까지 날개가 이렇게 닿게 만들어서 이렇게 두 그룹이 대제사장을 마주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성막의 그 그룹과 성전의 그룹은 그 서 있는 형태가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전이 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와 마주대하여 보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천사를 제사장들이 직접 마주대하여 본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맞대고 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완전하다는 거예요. 모서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룹이 가렸기 때문에 난 볼 수 없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는데도 지성소에 들어갔는데도 광야의 성막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예수님 손바닥 발바닥 얼마나 아팠느냐 그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것을 아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 그런데 더구나 뭐 예배당 저 지붕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세워놓고 그런 십자가 나를 구원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거는. 자, 출애굽기 31장 이제 10절로 갑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공교의장 의복과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성의라는 말은 거룩한 의복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위선의 곳, 누더기와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죠. 이 성의는 그 입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아들들의 옷과라고 하셨는데 이는 성막을 건축하는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을 지었다. 이것은 성막의 건축자들이 제사장들이 옷을 짓는다. 이 말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사람들을 가리고 덮는 옷을 사람의 손으로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지어서 입었는데 그것을 벗겨버리고 짐승 가죽으로 하나님이 친지어서 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율법 제사에서는 당직 제사장이 그 어떤 소가죽이나 염소나 양의 가죽을 갖게 돼 있잖아요. 당직 제사장이. 그런 이제 제육은 불태우고 뭐 피는 뿌리고 이제 바르고 이런 데 쓰지만 이런 것은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힌 것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 삭막한 광야에서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입히는 옷이란 말이야. 그런데 실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옷은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지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리들은
짐승 가죽 옷을 입고 가죽 잠바 뭐 멋있게 빼떨어지게 입은 여자들 막 그 구두도 이렇게 뭐 부츠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길게 올라온 그 가죽 구두 그거 신고 막 엉덩이 양쪽으로 엉덩이처럼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뽐내고 다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저렇게 내가 짐승이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영의 몸, 희곡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뭐 노새 타느냐, 낙이 타느냐, 말 타느냐 얘기가 좀 딴 데로 흐르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자동차를 타고 다 다니고 좋은 그 보트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 노새나 낙이나 말 타고 다니는 그런 것도 어떠한 영으로 인생을 사느냐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는 뭐 외제차 좋은 거 비싼 거 타고 이렇게 헤매고 지나가면 나는 그런 차가 좋은 차인지 비싼 차인지도 잘 모르지만 난 몰라요. 그런 거 차 종류, 차 이름 이런 거 난 전혀 몰라. 그러지만 그런 것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차 지나가면 그 차 이름을 다 그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좋은 차를 탄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그만큼 나는 이런 영화를 누리고 뭐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뽐내는 그런 것이 그 자신에게는 그게 뿌듯함이 되는지 모르지만 나같이 그런 거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옆에 무슨 차가 지나가도 난 다 똑같이 그냥 어디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타고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뭐 좋은 차냐 나쁜 차냐 이런 의식이 없거든.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도 옷 입은 것 가지고 차 타는 것 가지고 그리고 또 집도 뭐 강남 또는 용산 어디에 있는 아파트 뭐 한 채가 뭐 50억씩 막 이렇게 간다는데 그런 집에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를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 다 똑같이 아니 그 집에서 자고 나온 사람이나 뭐 오두막에서 자고 나온 사람이나 뭐 사람 다 똑같이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자기네들이 나는 용산 뭐 무슨 집에서 산다 뭐 강남 3구에 있는 무슨 아파트 단지 어디에서 산다 이런 것이 굉장히 자긍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들이 다 그냥 세상 사람이면 뭐 우리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배당에 다니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은연중에 뽐내고자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게 지옥 자식이지 그게 무슨 놈은 구원받은 영혼이겠냐 이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넓혀지고 바꿔져야죠. 사람이 진솔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고 다시 만들어져서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고 그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추구를 해야 그런 진솔한 사람이 되는 걸 추구를 해야 이게 신앙인 것이지 성당 예배당에 좋은 차 다니고 옷 응? 저기 여자들은 왜 아무것도 아닌 가방 그것을 왜 그렇게 비싼 가방을 만드는 것도 이상하고 또 뭘로 만들었길래 그렇게 비싼지 그런 걸 그렇게 선호하고 그런 것 가지고 사람 차별을 하고 그런 거를 보면은 사람이 순수한 짐승만도 못해요. 난 그런 걸 느껴. 몰라 짐승은 저들끼리 또 그렇게 뽐내는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또
짐승들은 별로 그런 걸 없을 것 같아. 예수를 믿고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헌 누더기, 낡고 헌 누더기에다가 뭐 바다먹이고 뭐 솔로 분질고 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그 옷 입고 빼뜨리고 다녀봐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인정받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기왕지금 이제 거룩한 옷 짓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옷을 짓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미선적인 외식의 옷을 지어입히려고 하지 말고 목회를 하려면 희고 고운 세마포옷으로 영원 세계에서 영광이 되게 하는,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새 옷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는 사역을 해야 한다. 사람이 진솔한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르고도 선한 사람 다 그것을 추구를 하도록 그런 옷을 지어 입도록 이렇게 해줘야 목회가 바른 목회인 거지. 그 사람들을 자꾸 허황된 어떤 옷을 지어서 이렇게 자꾸 입혀주고 그런데 그 중에 뭐 직분이라는 게 있죠. 장로직분, 권사직분, 무슨 목사니 신분이 어떤 직분, 그게 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위선적인 옷이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은 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실제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은 모든 믿는 이들이 반드시 갖추어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받아 속사람의 새 옷으로 덧입는 신앙생활을 상징하므로 참 중요한 말을 해놨는데,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치마한 누더기 옷은 하나님이 잡은 짐승 가죽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광야교회에서만 이게 무화과나무 잎 치마를 벗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없으니 네가 광야로 나가도 너는 거기서 이 짐승 가죽 옷을 입고 그 옷에 의지해서 너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 이 생에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짐승 가죽 옷으로 주님이 지어 입혀주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뱀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쫓아내야 하니까 이제부터는 고난받는 광야 인생을 사는 동안에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짐승 가죽 옷도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결국은 헌 것이 될 거예요. 이제 뭐 우리 시애들은 다 많이 헐었고 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헐었는데 머리카락만 봐도 벌써 색깔이 다르잖아. 이건 헐었고 낡았다는 뜻인데 이건 어차피 벗을 것이거든. 그런데 이 벗어야 되는 누구의 몸도 건강하게 튼튼한 짐승 가죽으로 옷을 이렇게 입혀주신 거를 잘 보존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 속에 영광 중에 나타날 영원한 제사장의 그 영의 몸, 새 옷을 날마다 덧입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 다른 말로는 뭐 신부로 단장한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자, 더 나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말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생을 떠날 때가 이르렀고 라는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단체적인 때와 기한을
혼인의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함이 찾고 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는데 이것은 약혼 기간 7년이 찼으므로 이제는 혼인에 들어갈 때가 됐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고, 여기에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이제 새 옷을 영원히 낡아지거나 헐지 않는 완전한 새 옷을 새 옷으로 덮임을 받고 가려주심을 받은 그 속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인데, 개인적인 성경에는 개인적인 의를 강조하는 문구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적인 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교회라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입혀져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건 단체적인 것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 옷을 입는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각자 그 양면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 대신 짐승가죽 옷을 입힌 것은 광야 교회 생활이 이제 종결되면 그 안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입어야 되는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빛의 옷이다 이거예요. 이 옷을 입고서나 영원히 영화롭게 살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목회자들은 당연히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세속적인 것을 자꾸 주지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엉뚱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 이상 얘기가 어려워요. 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로운 행위도 있지만 교회의 하나님이 생각할 때 단체적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양면의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혼례법은 창세기 23장 53절에 따라 반드시 청년 남자가 처녀집에 빅물을 보낼 때 은금 폐물과 함께 새 천을 보내는데, 처녀집에서는 약혼기간의 7년 동안에 신랑이 선물, 혼례의 예물로, 빅물이라고 그러죠, 모하르라고 그래요, 보내준 새 천으로 새 옷을 곱게 지어 입고 혼례를 치른 후에는 신랑을 따라 시집으로 가서 부모님의 유업을 이어받고 자신들의 집을 세워야 했습니다. 신부집에서 바로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동안을 신부집에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한동안을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한동안 머물다가 그 영께서 그 신부 단장하는 기간을 주시고 나서 그 신부가 단장을 마치면 그때 혼인집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자, 이런 예표로서 구소의 선물을 빗물로 받은 신자들은 반드시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속받은 속사람의 신령한 몸인 아름답고 화려한 새 옷을 지켜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지어 입어야 되니까 천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인 영의 몸으로 새로 지어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처소를 덧입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이후로 혼의 구원을 이룬다. 성경에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뭐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또 영이 구속받은 문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문제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구원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온전케 되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현세의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광야에서 해막,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그런 모형과 그림자가 하늘의 참장막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과 예표를 알아야 그 실제를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거지 않겠어요? 구속받은 약혼 여인 정결한 영적 처녀가 첫사람의 흙은 누더기인 육의 몸을 벗는 동안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실제적인 성막 건축이요 신자들의 마음에 품은 속사람이 제사장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으로 상징됐는데 이것이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다. 신부가 자기 옷을 입을 준비를 다 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하니까 무슨 세상적인 옳은 일을 하고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흠이 없는 교회를 어떻게 함께 세우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지. 출애굽기 31장 11절입니다. 관유와 성소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들은 유다지파 부살렐과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침 받은 남종들이나 여종들이 동역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관유는 인자로 오신 주님의 인생, 죽음, 장사, 부활, 승천 후에 그 영으로 지지자들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상징합니다. 관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둘루둘루하고 방은 터졌다고 그러면 성령 받은 거라고 그것은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건 교회 중에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고 너희 속에는 각 사람 속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대속물로 죽임당하고 바위에 판 세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여 새 창조의 바다들로 재림하여 그 영을 지지자들에게 부어주었으니 그 영은 지지자들의 영과 혼의 생명력을 부어주므로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즉 나의 지은 영과 혼을 내가 버려두지 않고 다시 소생시켜주겠다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말씀이 결국은 주와파의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된 구속받은 영혼들로 주님과 함께 신령한 몸을 영광의 몸을 또 빛의 옷을 희옥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주와 함께 영생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초소를 함께 건축하는 것이 사실은 회막 성막 건축을 하는 목적이고, 회막 성막 건축의 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생하는 초소를 짓는 법을 배워야 되겠고, 그런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주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36페이지 상반부터는 목요일 날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초문을 해놓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게, 구속받은 성도들의 그 속사람은 가임기의 정결한 처녀의 태와 같은 것이다. 성경에서는 주와 하여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게 아주 비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더럽혀진 그런 더럽혀진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그런 태를 주님께서 고쳐서 정결한 태로 치료하신 후에 그와 약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온전한 자로 세워서 결국은 혼인을 해서 영생의 세계에 데려가는 이야기라는 것이 성경의 성막을 짓는 이야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